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로부터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입혀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가 있으면 먼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시대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기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받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서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2장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엘리야와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는 때가 있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이 때를 우리가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함으로 인하여 맡긴 일을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때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과 기회 그리고 그 시간을 가지고 주님의 때에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허송세월 하면서 이 세월을 우리가 무의미하게 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이 성산에 올라왔습니다. 이곳에 와 있는 것 또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그저 매 주일 왔다 갔다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또 우리가 변화받고 치료받고 회복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늘로 올라간 선지자입니다. 그 시대에 아합 왕이 통치하는 시대였습니다.
아합은 악한 왕이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이세벨 왕비를 통해 온 국민이 우상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하늘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리하여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되었지요. 비가 내리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온 땅은 메마르고 곡식들은 말라 죽고 짐승들은 물이 없어 죽어갔습니다. 또한 모든 백성들이 큰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었어요. 열왕기상 18장 20절로 40절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부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 함께 모여서 누가 섬기는 신이 참 신인가 우리가 밝히도록 하자 하고 갈멜산으로 모이기를 요청하고 있지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갈멜산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너희가 먼저 제단을 쌓고 너희 신에게 빌어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너희가 믿는 신이 참 신이고 내가 만든 제단에 불이 떨어지면 내가 믿는 신이 참 신이니 그렇게 하자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래, 그것이 참 좋구나. 그럼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믿는 신이 참 신인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는 제단을 쌓고 아침부터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면서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바알과 아세라 신은 거짓 신이고 사람이 만든 신이기 때문에 불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지나고 오후가 됩니다. 이제는 시간은 자꾸 흘러갑니다. 그들은 지금 다급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칼로 자기들의 몸을 상하게 하여 피를 흘리며 불을 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고 또한 그들에게 응답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그리고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또다시 그리하라고 합니다. 다시 그리합니다.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합니다. 그래서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이성으로 생각할 때에 지금 주어지는 엘리야가 행동하고 있는 이 속에서 어찌 불이 내릴 수 있겠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재물을 싹 태웁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물을 싹 핥아버립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40절을 보면은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자들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붙잡아서 기손 시내가에 내려가서 거기서 거짓 선지자 850명을 다 죽이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열왕기상 18장 41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한 일들을 하고 나서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였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아니하므로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시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이때에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비가 오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러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갔던 것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보면은 보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 비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는 사환에게 말을 합니다. 어디 가서 좀 비가 올 징조가 보이냐? 바다 끝을 한번 바라보아라 라고 지시를 하지요. 이 사환이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 선지자여, 아직 비가 올 징조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렇지만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는 신실하게 믿었던 종이었어요. 그래서 2번, 3번 기도합니다. 7번째까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반가운 사환에 들려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라고 사환이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신 것이에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 백성에게 보여준 다음 이제 엘리야의 때에 그의 사명을 다 완수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부르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열왕기하 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아가더니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 뒤를 엘리사가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길갈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더니만 다시 베델로 옮기시고 있습니다. 베델에서 다시 여리고로 인도하신 다음 그 다음 요단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 요단에서 엘리야를 하늘로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는가 하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수레와 불말이 그들 사이를 갈라놓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11절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2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2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에 살고 있었을 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이었어요. 365년을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부르셨습니다. 하늘나라로 옮겨졌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또한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이지요. 인간으로서는 죽음을 보지 않고 마지막을 맞이한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들림을 받은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들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에녹과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들림을 받게 되었던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일컬어서 우리는 악한 세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이 시대에서 분별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한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들림을 받았을 때에 엘리사는 그 뒤를 따라갔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의 겉옷을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그가 받게 되었어요. 하늘로 들림받게 되는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청합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 엘리사에게 던져줍니다. 실제로 엘리사의 사역을 보면은 엘리야보다 갑절의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 시대보다 엘리사의 시대가 더 악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는 이 시대가 악함으로 인하여 영감을 더 갑절로 받아야 되겠고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충만하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당신에게 있는 그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나에게 갑절로 있게 되어야 되겠다라고 부탁을 했던 것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은 엘리사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욕심이 많았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은혜 받는 데에는 욕심을 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에 욕심을 내면은 우리가 그로 인해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은혜 받는 데 욕심을 내면은요, 주님으로부터 큰 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내면은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시고 좋아하셔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입혀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꿈을 갖고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일컬어서
은혜의 시대라고 합니다. 성령의 시대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지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꿈의 비전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하고 꿈꾸는 그 비전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12절에 승천하는 엘리야를 보고 엘리사가 뭐라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고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내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것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영원한 스승으로 고백한 그러한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라고 한 것은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지키는 강력한 영적 능력의 소유자인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또한 엘리야 이 한 사람은 바로 온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을 합친 것 이상의 힘을 갖고 있었다는 뜻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의 이러한 외침은 엘리야의 안전과 이스라엘의 안전과 백성들의 신앙을 염려하는 엘리사의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애통이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로 14절입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겉옷을 집어 들고 갈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들고 물 위를 칩니다. 그랬더니 물이 쫙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성경에 물이 갈라지는 장면이 그 전에 모세 때와 여호수아 때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가 출애굽해서 이제는 약 200만이 넘는 인구를 끌고 이제는 출애굽합니다. 장정만 60만이 됩니다. 또한 여자와 아이를 합하면은 200만이 넘는 인구예요. 이렇게 대무리를 이끌고 광야길로 나가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어요.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하는 그 일을 지켜보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지팡이를 내밀으라고요. 그래서 모세가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내밀 때에 하나님께서 새벽에 바람을 부르셔서 홍해 바다를 쫙 가르는 그러한 기적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이제는 바다가 변하여 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갈라진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처럼 건너가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와 정말 신기하다
읽을 때마다 우리가 감탄하지 않습니까? 그 갈라진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처럼 건너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뒤를 따라서 바로의 군대가 들어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가 그 길로 난 그 홍해를 건널 때에 보고만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건넜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군대들이 이제는 그 바다에 그 길 가운데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홍해물을 합칩니다. 그래서 애굽 군대들은 물사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건너게 합니다. 그리함으로 인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여정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바다가 갈라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저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떠한 일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일이 있은 후에 40년이 지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는 가나안 입구에 입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만 그 입구에 요단강이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요단강이 이제는 그들이 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법궤를 메고 들어가게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여호수아가 또한 순종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생각하고 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길을 낸 것처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은 두 번 다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고 강을 가르신 것이에요. 이제는 세월이 또 흐릅니다. 그런 후에 있어서 600년 후에 또 이러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엘리사가 이제는 요단강을 가를 때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 강을 가릅니다. 바다를 갈라놓고 사람을 건너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갈라진 그곳을 건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받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내려칩니다. 그랬더니 물이 쫙 갈라지는 그러한 장면이지요. 이런 것을 보면은 바다를 가르시고 강을 가르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인간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신은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어떠한 강도 가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적의 겉옷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함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손에 능력의 겉옷을 들려주실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의 겉옷을 우리가 손에 들고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능력의 겉옷이 손에 들려져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문제들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능력의 겉옷을 우리가 손에 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엘리야의 겉옷을 들고 엘리사가 요단을 칠 때 요단강에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가른 엘리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하다가 힘에 겨울 때는 우리 입에서 어떠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할 수 없다. 이것은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지요. 불가능의 강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빚으셨습니까? 흙으로 빚으셨어요. 우리 한번 흙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곳저곳 아플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신세를 질 때도 없지 않아 있지요. 이러한 질병의 강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업이 힘들어서 절망과 낙심의 강에 놓여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제대로 풀리지 아니한다고 해서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을 탓하지, 또한 나라를 탓하지, 그리고 나 아닌 상대방을 탓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의 강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주어지는 모든 여건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앞에 어떠한 것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사처럼 외치며 내리치는 그러한 능력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의 강이 갈라질 것이에요.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동안 행해 왔던 것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떨어뜨린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쳤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파쇄시키는, 헤쳐나가는 능력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이 모든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능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자아가 깨지지 아니하고 내 생각이 앞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우리 손에 들려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한 그 능력의 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전신 갑주를 우리가 취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엘리야의 겉옷이 우리가 영적으로 풀으면은 우리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이 엘리야의 옷, 엘리야가 이 세상에 지금 살아있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엘리야의 옷을 취할 수가 있어? 하면서 우리가 의아해할 때가 있지요. 우리는 말씀을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우리가 적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겉옷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일컬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안전뱅이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베드로도 요한과 더불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 이 안전뱅이를 보게 됩니다.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손을 내밀면서 나에게 한 푼만 주세요. 그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구걸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몇 푼을 그 안전뱅이에게 주었다라고 해가지고 그가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하루하루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주어진 그 환경을 치유해 주면은 그의 삶이
어떻게 편해지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그의 삶은 완전히 온전한 자가 되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자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많은 문제의 강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그저 끌어안고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넘길까?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지나갈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 문제가 풀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그 문제가 풀어졌다라고 합시다. 그 문제가 풀어졌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앞에 또 문제가 주어지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고비 우리의 삶 속에 문제들은 산적해 있어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순간을 면하려고 하면은 참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능력을 힘입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에게 놓여 있는 그 문제가 내 앞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약함, 생각지도 않은 질병, 또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로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을 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의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자, 또한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자들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자들의 그 믿음, 완전히 다른 결론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일생에 주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기적의 일생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리고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리고 문제만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세요.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면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능력의 그 겉옷을 우리가 손에 들으세요. 믿음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모든 환경을 우리가 내리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것들이 굴복되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이면은 귀신도 쫓겨 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면은 질병도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기적만 일어나는 그러한 하루하루의 삶,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임해야 돼요. 저는 살아가면서 문제가 앞에 놓여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 많이 체험을 합니다. 또 이번에도 어떠한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는 법들이 너무나도 많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힘, 인간의 능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그렇게 전개되어졌고요. 그런데 제가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깊은 생각을 하면서 길을 걸어갔나 봐요. 그랬더니 앞에서 오면서 저에게 인사를 합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하게 하면서 가느냐 묻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일이 있어서 좀 생각을 하고 가는 중이다라고 하니까 그 상대방이 믿지도 아니하는 사람인데 저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어떠한 면에서 믿음이 더 좋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너를 보면서 보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것을 보니까 우리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너는 능히 하더라. 헤쳐나가더라. 문제가 해결되더라. 이번에도 나는 네가 지금 걱정을 하고 있지만 나는 너의 문제로 인해서 걱정 하나도 안 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혼자 이제는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저는 이렇게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은혜를 좀 입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늘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이제는 하루하루가 가겠지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지요. 이렇게 주어지면 이것이 이렇게 풀어질 것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시면 넉넉히 해결될 것이야 하면서 믿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도리어 플러스가 되도록.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일단 상대방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주어졌을 때에 내 앞에 이러한 일들이 주어졌을 때에 그것을 헤쳐나가려고 처음에는 인간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돼 하면서 하나님, 내 인간의 생각으로 머리를 이렇게 짜고 이렇게 짰더니만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것은 바로 만남의 축복을 주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것이 해결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플러스가 되도록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문제가 놓여져 있을 때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인간이 생각을 하게 되지요. 이것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인간의 생각을 먼저 합니다. 이리 맞춰보고 저리 맞춰보고 안 될 때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안 된다라고 이제는 결론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그때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입혀주셔야 되겠어요. 또 이러한 문제가 놓여 있네요. 이것을 이렇게 풀어가고 싶어요. 해결되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저는 많이 체험을 했어요. 우리 모두 다 그러한 삶을 체험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모든 것을 풀어가 주십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뒤의 것을 바라보면서 뒤의 것을 생각해서는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또 우리가 삶 속에 이것은 할 수 없어,
라고 우리가 좌절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믿음으로 일어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전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제공해 주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랍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항상 우리는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으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기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저는 날마다 기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체험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항상 개입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그 속에 기적의 삶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속에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리함으로 우리의 삶에 불가능은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더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엘리사가 시대가 너무나도 악하다 보니까 엘리야에게 당신의 능력을, 당신의 성령이 행하시는 그 역사를 나에게 갑절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세상은 너무나도 험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하니까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되 갑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능력의 겉옷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겉옷으로 우리가 내리칠 때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의 강들이 가려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겉옷을 주시옵소서. 기적의 겉옷을 주시옵소서. 치료와 회복의 겉옷을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은 마음의 소원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모든 것이 풀어집니다. 문제의 강들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리치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떠나갑니다. 기적의 주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적의 주님인 것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그 주님을 오늘도 바라봅니다. 하늘의 문을 열으시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 우리의 질병,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들의 강들, 주여 이 시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문제 있을 때에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문제를 짊어지심으로 인하여 해결해 주심의 능력을 오늘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병든 몸을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신앙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신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감사의 삶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에 쏘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요. 내 앞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지 주님 기도의 제목이 너무나도 많아 주님 앞에 부끄러울 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을 때에 주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주여 아무리 많은 문제들일지라도 주님 앞에 내놓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이 시간 모든 문제들을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해결된 것에 또한 감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 감사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연락하시고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아직 해결되지 못한 것들 있으면 주님 또한 해결하시고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부터 위로부터 옵니다. 주님 하늘에 신령한 것들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모든 것이 풀어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